12월 2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1서의 마지막 장이죠.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썼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들에게 쓴 것입니다. 이것을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영생 13절에도 나오고 또한 20절에도 영생이 나오고 있어요. 영생,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영생이란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좀 오해의 소지들이 있죠. 뭐냐면 천국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도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있는 곳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가 우리에게는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사실 영생이라는 정의는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관계를 의미해요.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런 것을 잘 알 정도로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지옥은요, 거기도 영원히 살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누릴 수 있는 친밀한 교제와 그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할 정도로 그분과의 관계, 가까운 관계 안에 있다,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죠. 뭐로 구하라고요? 그의 뜻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실 이 구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건 대단히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만약 학교에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부모님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저 이번 학기 등록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분명히 부모님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도와주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된 우리가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에게 가서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너네 엄마한테나 가서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에게 간구하고 부모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구하면 얻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알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구하는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지금 여기에서는요, 형제와 자매를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구별되어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형제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 죄를 범하였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이죠. 18절 보면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린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라는 것은 아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눌러 붙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면요,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악한 자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도록 화평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세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1절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 수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 일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는요, 이단과 거짓된 속임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흔들려서 지금 거짓에 속고 있고 우상에게로 지금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 안에는 영생이 있어. 그러니까 흔들려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다시 세우실 거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각에 의해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계속 눌러 있지 않아. 우리는 범죄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